좋으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천대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언약들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 우리 생애에도 이런 날 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는 복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7절,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이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여기서 7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평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에는 이제 다윗이 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시원케 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받았냐, 하나님 시원케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모르면 이 자리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죠. 이제 믿음의 최고봉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러요. 그래서 다윗을 여기 보면 5절을 잠깐 보세요. 5절. 이제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가서 내 종 부르죠. 내 종. 그리고 8절도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누구한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내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5절을 다시 이제 보십시오.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따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이한 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십시오. 내 종 하나님을 위하여,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다윗이 하는 게 뭐냐? 이제 18절 읽습니다. 다윗 왕이 누구 앞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삶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서 여기 이제 천대에 이르는 이 축복을 이렇게 받느냐 하면, 이 안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왜 내 삶에는, 내 인생에는 이런 복이 안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 잘 드리라, 11조 드리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이 내 소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 삶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시는 일을 있어요.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냐? 복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제 떠나요. 그리고 바치라, 이삭을 이렇게 바쳐요. 이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이 오는 자리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 세 번째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 지으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에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그 여기 다윗의 마음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이 뭐냐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우러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여기 이제 보세요. 아까 5절에 따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자, 11절을 읽습니다. 11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의 이제 이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기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새벽에는 사무엘 하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무엘 하를 계속 이렇게 읽으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이걸 읽으셔야 지금 이 설교들이 여러분 속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기도 아무리 해도 말씀이 안 들어오면 이게 내 말씀이 안 돼요. 들어온 그걸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 이게 이제 최고봉에 가는 그거예요. 그러자 이제 11절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서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따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사시대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지 소견대로 하는 거라. 시키는 대로도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냅둡니다. 냅두면 어떻게 되느냐? 종살이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350년이 그냥 쭉 지나가요. 이 삶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이렇게 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 뭐 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다르게 말하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진짜 이제 사랑했다 이 말인데, 따릅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게요. 하나님 그 마음만 받았어요. 다윗이 못 짓습니다. 짓도록 하나님이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뭘 받느냐? 다윗의 중심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예, 진짜 다윗처럼 사랑해야 돼. 대부분 이제 입으로 해요. 예, 말은 얼마든지 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가야 돼요. 예, 몸도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 물질도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이 가야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하는 걸 보세요. 똑같이 그거 하지. 말로만 이래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다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걸 안 해. 그런데 대부분 이걸 딱 시켜보면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잘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하나님 이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기뻐하셔서 이제 네가 다윗을 부를 때 내 종이라 부르고 그래 하나님의 이제 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한다고? 아니야. 응? 내가 너를 위할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앉아서 이걸 가지고 다윗이 다시 기도 올리는 내용이 이 7장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놀라운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제 사실 이제 대단한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이 제일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원수가 없어요. 다윗은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여기 다윗이 여기 보면 나라가 안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집안이 안정되고 이제 사업도 다 안정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다윗이 요 평안할 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이제 2절 보십시오. 2절. 자,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묵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더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여기에 다윗이 받는 이 축복들이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고, 내 것 만들려고. 따라합니다. 기도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들을 다 제거시켜 주셨어.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너무너무 이제 태평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가장 평안할 때 무엇이 생각이 나느냐니 하나님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왕이니까 다윗이 얼마든지 하려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이걸 누구하고 의논해요? 나단 선지자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냐면 절대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묻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해나간다는 거예요. 특징들을 잘 보세요. 여기서 안 벗어납니다, 이게. 근데 이걸 모르면 뭐냐면 전부 이제 자기 소견에 대부분 형편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형편대로가 아니고 따릅니다. 믿음대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뭔가를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다윗이 복 받은 게 내하고 뭔 상관이에요? 따릅니다. 내 복. 내가 이 하나님 만나고 이 하나님의 복을 안 받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 종 이렇게 불러주듯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래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 세워줄게. 이 소리 들어야지, 그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뭐 하느냐? 마지막에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오늘 여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시키고 결국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면서 결국 어느 자리에 이렇게 세우느냐? 이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다 끝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것도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여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이거는 안 돼요. 제일 기본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이제 날아다니는 데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지금 뭘 받느냐 하면 이걸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린 자녀가 아빠 이제
생신이 되어서 이제 선물을 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받고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나단도 이걸 듣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나단이 봤던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제 이 믿음의 이 이제 최고봉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여기 올라간 그 상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내게 품는 거라. 이게 되면 하나님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자, 1절에도 보면 누가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라. 네? 우리는 이 믿음의 마음을 계속 이렇게 품고 가면 돼요. 역사는 일은 하나님이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절 자 읽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감동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걸 봤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녁에 이제 이걸 가지고 나단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유가 있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이 부르심의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명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다윗의 사명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새롭게 받아요. 그리고 그 사명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지금 자, 이 부분을 좀 찾을게요. 이게 다윗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바르면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평생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냥 여기에 다윗에게 더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를 잠깐 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8절. 자, 15장 18절. 자, 여기 뭐가 나오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와요.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다윗의 언약인데 따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자, 그날서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뭐예요? 주노니 그죠? 이게 기업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요 언약이 와요. 따라합니다. 언약이 옵니다. 요 자리까지 가셔야 돼. 그래서 대부분 이 언약을 못 받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라. 그리고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와야 되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돼야 되는데 요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은 누가 이루어지느냐? 자, 여호수아 넘어갑니다. 24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게 이루어져요. 땅이 자, 여호수아 21장부터 보겠습니다. 21장. 자,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도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낭념없이 다 응하였더라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사사기 1장을 봅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1장 27절 위에 보십시오. 자,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나오지요. 그래서 이제 큰 싸움에서는 다 이겼는데 작은 싸움에서 다 져요. 그래서 받기는 받았는데 아브라함 때 약속한 거에 10분의 1이 와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의 부르심이 뭐냐? 이 10분의 9를 다윗이 전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부르심의 그 장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9장을 가봅니다. 요게 다윗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8절 찾으셨어요? 창세기 49장 8절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이 단속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제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9절까지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 웅크리고 엎드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요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요서에 야곱이 축복한 여기 있는 요 말씀에 이루어지는데 너한테서 이루어지느냐? 다윗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유다의 사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이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10분의 그 남아있는 영토를 전부 다윗 때까지 다 이걸 성취합니다. 자,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가봅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무엇을 무찌르사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수. 안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 하려면 너무너무 많이 막혀요. 네? 그리고 공격들도 너무 심하고 원수들이 많아서 그래. 이걸 여러분이 다 이겨내야 되는데, 자,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8장에 보시면, 자, 1절 위에 제목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0분의 9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느냐?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눈뜨지 못하면 계속 인색함에 잡혀 있으면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는 다윗의 마음을 이제 지금 이제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편안할 때, 자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전이 자꾸 마음에 내가 들어오는 거라. 그래서 다윗 안에 뭐가 생겼냐면 소원이 생긴 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마음을 시원케 했고 감동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 지금 이제 다윗의 축복은 이제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세 분류에 따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이 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요 축복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다룰게. 이게 이제 따릅니다. 천대의 복. 다윗이 이 복을 받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도전이 돼야 돼.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여러분 우리 가문 속에 또 자녀들 속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감동받았던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다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나 이제 그 성막이거든. 성막은 텐트예요. 나 텐트 생활 이제 지긋지긋하다. 너 이제 번듯한 건물을 지어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이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게 옵니다. 이제 첫 번째 8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따릅니다. 목자에서 왕으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밑바닥에서 최고의 이 왕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높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평생의 삶은 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자녀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임재 동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계속해서 지금 이끌어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계속 이 다윗에게 이 감동으로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자, 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증거가 나타나. 함께 하는데 함께 하지.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눈이 가려워서 몰라요. 부활한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삐리해. 그게 이제 베드로였어요. 그게 두 제자였어. 대부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뭐가 오느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뭐예요? 멸하였습니다. 따릅니다. 원수를 이긴다.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정복자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셨던 두 번째 은혜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땅에서부터 읽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예요?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존귀케 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여겼어요. 그러자 다윗의 이름을, 이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가요. 다윗도 올라갔고 다윗도 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갔고 여기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거기로 지금 하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넣지요. 그리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안정된 삶을 계속 이게 주는 거예요. 자꾸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안정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 외에 여러분이 자꾸 이게 옮기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이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신실함이에요. 이것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는데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니 또 제껴버리고
내일은 또 거기서 또 힘들어가지고 또 못하게 해가지고 또 빠져버리고 이러면 그 위에 싹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실함입니다. 위에 하나님 뭘 주느냐? 여기 있는 안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은혜 속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보세요. 11절, 자, 11절, 12절, 자,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원수에게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리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오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다윗이 여기 내 수완이 차서 예,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다 누리게 합니다. 중간에 그렇게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나라를 뭐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리라. 예, 왕위를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뭐 하느냐? 예, 다윗을 따릅니다. 보장의 축복. 예, 이게 보장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이제 이 보장들이 와야 돼. 이게 언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그때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대까지 이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13절 보십시오. 13절. 자,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오죠? 자,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으로 이 왕권이 예,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이제 견고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 자, 있습니다.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게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15절이 중요한데 범죄하실지라도 범죄하면 여러분 다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는 게 뭐냐면 안 뺏는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를 해요. 그런데 안 뺏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나의 은총이 되고 우리 가정의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윗이 자, 이제 어떤 결단을 딱 쓰느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가야 돼요. 자, 21절 보십시오. 21절. 따릅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따릅니다. 주 뜻대로. 예, 여기 보면 주 뜻대로 나오죠. 자, 25절 여기 보시게 되면 따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예, 이렇게 하니까 주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자, 마지막 2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이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천대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 가정의 복, 가문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감동케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이걸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에 감동되느냐. 다윗,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이 장막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던 그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이 자리에 갖고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받을 만한 그런 자로 준비되는 내가 되고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믿되 다윗이 갔던 영적인 이 최고봉의 자리에 천대의 축복을 받는 이 자리에 저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천대의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던 것처럼 내 마음 중심에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두 손을 빗듭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복을 내게도 허락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이 신앙생활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